순진하다 그러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뭐 착한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렇죠. 또 약간 좀 어리석고 좀 속기 쉬운 그런 이미지도 그런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순진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살라고 이렇게 합니다. 순진한 삶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순진한 삶이 뭘까요? 한번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에는 바울이 참 감격해요. 그래서 동역자들의 이름을 무려 37명씩이나 누구를 그래서 문안하라라고 하는 말을 22번이나 합니다. 누구를 문안하라 하면서 참 자기 자신이 이때까지 복음을 전파하는데 도움이 됐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던, 그러니까 사람을 얻는 인생을 살았죠. 우리도 참 사람을 얻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만의 인생이 아니라 좀 사람을 얻는 인생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같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얻는 인생이야말로 참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무난하라라고 하는 말이 22번이나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무난하기는커녕 피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떠나라고 하는 사람, 살피고 떠나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그들을 떠나려고 하는. 근데 아마 학자들은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기보다도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잘 분별해서 정말 그들이 전하는 복음, 거짓 복음을 잘 분별해서 떠나라,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떠나야 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말도 잘해요. 그래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그다음에 여기 순진한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죠.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누가 순진할까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 참 순진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19절에 보니까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얼마나 순종을 잘했으면은 소문이 파다하게 났어요. 그 유럽 지역에 소문이 파다하게 났어요. 야,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은 순종을 너무나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로마 교회 교인들이 순종을 잘하면은 기쁠까요? 아니면 걱정이 들까요? 둘 다죠. 둘 다예요.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거야. 이 순종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수용성이 있는 거예요. 수용성. 무슨 말을 해도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 참 이렇게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아멘으로 받으신 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아멘으로 받으면서 순종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용성이 있기 때문에 순진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거꾸로 거짓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순종함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 말은 뭡니까? 너희의 순종함이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순진하고 잘 수용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19절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왜냐하면 너희의 순종함 때문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걱정한다. 여기 앞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자,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데 내가 걱정이 된다. 왜냐하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릴 정도로 너희는 순진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된다. 이러한 뜻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함이라는 말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순종을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마음이 흡족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다른 복음에 너무나 마음이 순진하니까 다른 복음에 이게 빠져들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신천지다 뭐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되게 수용성이 있어요. 수용성이 좀 순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단에 빠지더라고요.
말씀을 너무나 사모했는데 그래서 마음의 바탕이 순진한데 그러니까 이게 미혹의 영도 더 잘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만 보면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궁금해하고 그런 사람들이 잘못하다간 이단에 더 잘 빠지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걱정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순진함에 지혜를 더해라 이런 뜻이죠. 순진하기만 해서는 안 돼요. 순진함에 반드시 무엇을 더해야 됩니까? 지혜, 분별력을 더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짓 복음을 분별하고 좋은 복음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 교인들의 순종에 대한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건 뭡니까? 순진한 마음은 참 좋은데 순진한 것에다가 분별력을 더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 교인들이 그만큼 순진하기 때문에 즉 수용성이 있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자들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미혹의 영들이 뒤엎으려고 애쓸 것이다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이 말씀을 한번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기를 깊이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은 분별하라 말이죠. 그러니까 선한 것을 분별하라 이런 뜻이죠. 악한 데 미련하라라고 할 때 이 미련하라라고 하는 것을 한글 성경은 미련하라라고 번역했지만 이 헬라어 원어는 순진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순진하라는 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죠. 선한 것을 분별하고 악한 것에 순진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순진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뜻은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죠. 잘 받아들인다. 수용성이 있다. 그래서 로마 교인들이 잘 받아들여서 순진했죠. 그런데 순진하다라고 하는 뜻이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깨끗하다라고 하는 뜻도 여기 있습니다. 깨끗하다. 즉 물들지 않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악한데 미련하라, 악한데 순진하라. 이것은 뭐냐면 악한 것에 물들지 마라. 악한 것에 대하여 깨끗하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빠져 있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빠져 있냐면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합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여 순진하고 악한데 순진하라. 원래는 이건데 앞에 순진하고라고 하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형태죠. 왜입니까? 로마 교인들은 이미 순진해요. 이미 수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생략한 거죠. 자, 그래서 이 19절을 조금 더 깊게 해석을 하면은 선한 것을 분별하여 순진하고 즉 받아들이고 악한 것에 순진하여 물들지 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여 잘 받아들이고 그렇게 순진하고 악한 것에 물들지 마라. 그렇게 순진하라. 이렇게 순진하고 순진하라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선한 것에 순진하고 악한 것에 순진하라. 이렇게 순진하라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 이렇게 쌍으로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참 재밌습니다. 참 이게 이 19절을 그러니까 세 가지의 명령으로 우리가 구성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선한 것을 잘 받아들여라. 선한 것에 순진하라. 이것은 로마 교인들이 이미 잘 받아들였죠, 복음을. 그래서 로마 교인들이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소문이 날 정도로. 자, 두 번째 뭡니까? 악한 것에 물들지 마라. 그렇죠. 이걸 조심해야 돼요. 악한 것에 물들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별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잘 받아들이십시오. 선한 것에 순진하십시오. 악한 것에 물들지 마십시오. 악한 것에 순진하십시오. 그러기 위해 분별하십시오라고 하면서 분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별을 통하여
선한 것을 잘 받아들이고 악한 것에 물들지 않은 능력을 키워라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지만 순진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잘 분별해야지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잘 분별해야지만 악한 거짓 복음에 물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분별해야 될까요?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첫째, 우리가 종말이 오고 있음을 분별해야 합니다. 종말이 오고 있음을 분별할 때 우리는 선한 것에 순진하게 됩니다. 즉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종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때 영생을 추구하게 되고 선한 것에 순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이 시대를 분간하라고 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날씨는 이렇게 분간하면서 어떻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건 주님의 명령이죠.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려주세요.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6장 2절을 보니까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있죠. 이건 첫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학자들은 전쟁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제 분쟁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전쟁이나 국제 분쟁이 일어나는 걸 보면 뭘 생각해야 됩니까?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우크라이나의 수도입니다. 이번 주에 전쟁이 일어났죠. 벌써 수백 명의 사상자가 며칠 안 됐는데 수백 명의 사망자가 수천 명의 부상자가 나왔는데 앞으로 더 얼마나 심한 고통이 있겠습니까? 이런 전쟁을 보면서 첫째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주권자,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평화를 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이런 전쟁을 보면서 종말이 다가오고 있구나, 최후 심판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언젠간 최후 심판이 있기 때문에. 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시록 6장 8절에 보니까 넷째 인을 뗍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라고 합니다. 사망이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 사망은 주로 전염병을 가리킬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청황색 말은 주로 전염병이에요. 그러니까 전염병이나 여러 재앙들이 이렇게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 종말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전염병에 2년이 넘도록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시달리고 있어요.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이런 전염병이 없을 정도로 심한 전염병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죠.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4억 3,300만 명이 확진당했습니다. 594만 명이 사망했어요. 또 우리나라를 보니까 283만 명이 확진이 되고 7,895명이 죽었습니다. 오늘 광주에도 보니까 1,400명대가 이렇게 계속해서 확진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치료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이런 걸 보면서 종말이 다가오고 있구나, 최후 심판이 다가오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야 되죠. 그것을 분별해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한 것에 순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갑자기 축구 경기가 이게 FA컵이라고 합니다. FA컵이라고 한 건 뭐냐면은 영국에서 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축구 대회예요. 1871년에 생겼답니다. 이 FA컵에 결승전 때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찬송가예요. 찬송가.
찬송가 481장을 불러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이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찬송가는 힌두교인들도 부릅니다. 힌두교인들도 불러요. 그래서 이 찬송가는 간디가 아주 좋아하는 찬송이라고 합니다. 그 찬송가를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죠. 그 찬송가는 헨리 프랜시스 리티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은 건데, 그분이 아주 이제 행복한 삶을 살고 말씀을 전하고 그러다가 결핵에 걸려가지고 건강이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역을 못하고 성도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아침에 영감이 딱 떠오르죠. 그래서 거의 임종을 기다리면서 가만 보니까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만 보니까 죽음은 혼자 겪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내가 죽을 때 같이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친구가 너무 좋죠. 그래서 정말 좋은 친구를 사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상 도움이 되었던 그런 친구들도 가만히 보니까 내가 죽을 때 같이 죽을 수 없습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혼자 겪는 일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사망의 순간에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 사망의 순간에 사랑하는 가족도, 그리고 이 사망의 순간에 나를 돕는 친구도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구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구주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를 지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있어 주세요. 밤이 빠르게 찾아옵니다. 어둠이 깊어져 갑니다. 주님, 저와 함께 있어 주세요. 날 돕는 자 더 이상 없고 위로도 떠나갈 때 어쩔 줄 몰라 하는 불쌍한 저를 도와주세요. 저와 함께 있어 주세요. 여러분, 누구나 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개인적인 종말이 있을 때, 누구도 함께 하지 못할 때 주님, 저와 함께 있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인생이겠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죠. 때에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가 매일 일상이 반복되는데 그 일상, 매일 반복되는 그 일상에서 죽음을 분별해낼 때 우리는 선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순진한 삶, 바로 수용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찬송가를 간디도 좋아했고 힌두교인도 좋아하죠. 부르는데 믿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한다고 해서 다 믿는 건 아닙니다. 죽음을 생각한다고 해서 다 믿는 건 아니에요. 오로지 믿는 건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죽음을 생각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자리에 오셨지만 만약에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생각해야만이 영생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을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야 참된 믿음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엇을 분별합니까? 거짓 복음을 분별해야 합니다. 거짓 복음을 분별할 때 우리는 악한 것에 물들지 않게 됩니다. 악한 것에 순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종말을 분별할 때 선한 것에 순진하게 되고 거짓
복음을 분별할 때 악한 것에 순진하게 되는 것이죠. 시대의 정신과 교묘히 혼합된 복음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만 그 복음이 교묘히 이 시대 정신과 혼합된 그런 거짓 복음이 있다는 것이죠. 절대 진리를 대적하는 세계관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제가 개척을 하게 된 그런 동기 중에 하나는 이 세계관과의 전쟁을 해야겠다라고 합니다. 세계관을 성도님들에게 심어줘야 되는 것이죠. 세계관에 대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을 전반부를 마칩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마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창세기를 합니다. 창세기 전반부를 하는데 창세기를 통해서 이 세계가 왜 이렇게 찌그러지게 되는가라고 하는 세계관의 기초를 한번 다져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분별해야 될 필요성을 말씀하는 이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먼저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전쟁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관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절대 진리를 대적하는 이 세계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과 우리가 대적하면서 거짓 복음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이제 어떤 것이 그럼 거짓 복음이냐라고 하는 것은 차차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거짓 복음을 구별하는 몇 가지 시금석이 나옵니다. 그것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진리는 말과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18절에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렇죠? 말을 잘하고 설득력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하는 것이 진리인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득력 있고 논리와 설득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논리를 따라가게 되는데 설득력이 있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다. 이것이 하나의 큰 시금석입니다. 그래서 설득력이 있는 사람들이 거짓으로 미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매력적이고 설득적인 말을 하며 세련되고 재치가 있으며 교양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세련되고 재치가 있고 교양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시금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이 고린도 지역에 유행했던 수사법, 웅변술 이런 것들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복음에 의지했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말의 논리력이 아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말 잘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설득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는 것입니다. 무슨 열매요? 오늘 두 번째 시금석 성도 및 하나님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해요. 근데 복음이 아주 설득력 있게 복음을 전하고 뭐 십자가를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만 듣고 오면 교회에 와서 막 목사님을 비판해. 우리 목사님은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말씀도 저렇게밖에 못하고 내가 어디서 인터넷에서 들은 거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분열이 영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말이죠.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교리로는 맞는 말 같지만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의 말을 보면은 이상하게 마음이 까칠해져 그냥.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은 아주 참 뭐라고 할까요? 잘하고 있다. 자기 자신이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교하기 위해서 설파하기 위해서 뭐 교회를 막 비판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렇고 저런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다 불안전합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목자라면 따뜻함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교회에. 그런데 자기 자신은 저런 식으로 안 한다. 자기 자신은 저런 식으로 안 한다는 것을 잘 그거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냥 뭐 누구 목사는 저렇고 누구 성도는 저렇고 누구 교회는 저렇고 하면서 너무 비판을 하잖아요.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17절에 보면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무엇을 일으킵니까?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이단을 정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분열의 영이 있느냐, 그걸 잘 많이 봐요. 분열의 영이 있느냐.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는, 또 거치게 하는 자. 거치게 하는 것은 뭡니까? 배교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배교하게 만드는 것, 이게 하나의 시금석입니다. 이게 뭡니까? 분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 간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 성도와 목회자와의 관계,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하는 거예요. 또 배교하게 만드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나서 열매가 자꾸 분쟁하게 되고, 그러면은 거기에 분열의 영이 있는지 잘 점검해 봐야 된다. 그걸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시금석을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과연 누가 영광을 받는 것인가? 오늘 보니까 18절을 보니까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배만 섬겨요. 자기 배라고 하는 배는 자기 중심성, 자기 영광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전하는 복음은 말은 십자가를 전하는데 거기 안에 자기의 영광을 위한, 자신의 자아를 만족하기 위한 그런 거라는 것이죠.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안에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보다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분별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의 시금석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러한 방향성만을 제시합니다. 구체적인 것들을 또 우리가 또 계속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분별하라, 거짓 복음을 분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분별하되 끝까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몇 가지의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것은 뭡니까? 바로 사탄의 영향력은 일시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의 영향력은 일시적입니다. 사탄이 거짓 복음을 통하여 역사하는 그것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잘 참고 끝까지 이 세계관의 전쟁을 하라. 끝까지 분별하라, 이런 뜻이죠. 또 이 20절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상하게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짓을 이기게 하신다. 그러니 뭡니까? 지금 거짓이 창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세계관의 싸움을 싸우라. 끝까지 분별하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20절은 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탄이 발 아래서 상하게 될 때까지, 최후 심판이 있을 때까지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활동할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늘 깨어서 끝까지 분별해라,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20절 하반절 화면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의 끝까지 지키는 은혜. 우리가 끝까지 분별하려고 하다 보면 사탄이 엄청 방해를 하죠. 그럴 때 우리 주 예수의 끝까지 우리를 지키는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를 오늘 아멘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으면 핍박도 없어요. 영적인 싸움, 세계관의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핍박도 없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영적인 싸움, 선한 싸움, 세계관에 대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주 예수의 은혜가 끝까지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사탄을 꺾어서 우리의 발 아래 두실 것입니다. 끝까지 분별하시면서 세계관의 싸움을 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별하는 삶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는 순진한 삶을 살게 됩니다. 분별하는 삶을 통하여서 선한 것에도 순진하고 악한 것에도 순진한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분별해야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는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종말을 제발 좀 분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종말을 잘 분별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세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거짓 복음을 잘 분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해달라고. 선한 것에도 악한 것에도 순진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선한 싸움, 세계관의 전쟁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